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숨은 보물 찾기,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21일 기도회에서는 이제 욥기를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욥기의 일반적인 이해가 의인인 욥이 이유는 모르는 하나님의 고난과 어떤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욥기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기도회에서 매일매일 욥기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교육방송,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TV 채널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취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보면서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욥기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가 서론을 말씀드릴 때 욥기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 욥기 28장은 좀 특별한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으로 욥이 변명하고, 또 욥의 친구들의 어떤 그런 설득을, 또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9장부터 욥이 마지막 자기의 어떤 고백을 담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듯이 그렇게 따지는 그런 욥의 마지막 탄원 같은 내용이 29장, 30장, 31장 이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28장을 보면 원망, 불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뒤 흐름에 전혀 맞지가 않고 오히려 흘러가는 흐름을 뚝 잘라버리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28장은 앞뒤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독립된 내용이다. 독립됐다는 것은 요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어디에서 왔을까? 또 여기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이게 추가가 된 게 아니냐, 후대에 추가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편집할 때 28장이 어떤 욥기 42장의 한 중간쯤 되고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과 마지막 이제 욥과 엘리후와 하나님과의 논쟁의 그 경계로 편집을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찬양과 또 그 얼마나 중요하냐,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지만 금보다도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28절에 보면 그 지혜와 명철이 뭐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게 해답을 찾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회개하잖아요. 41장 6절에 보면 회개하고 나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다가 42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이 나오는데, 이 42장 끝부분의 어떤 결과물은
보여지는 어떤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28장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욥의 내면의 어떤 고백이 아닐까.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어떤 찬양의 내용이 28장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면 28장은 독립된 장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기쁨으로 어떤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면 순서적으로 28장에 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끝부분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42장의 욥의 어떤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그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그리고 28장이 있고 28장에 따른 삶의 결과가 42장에 나오는 이런 갑절의 회복의 은혜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28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고 또 이렇게 살았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 42장의 욥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겨준다. 많은 분들이 이 여겨준다는 거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여겨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게 아니고 변화되지 않았지만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착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은혜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는 있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은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욥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죄를 짓는 스타일이 아니라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른 생활 사나이,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또 성품이 참 훌륭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한번 말하면 꼭 지키는 일구이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런 사람이 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욥 보고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본인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는 거지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 믿음 그거 믿음 아니야. 너의 만족이야. 너의 생각이야. 이걸 계속 알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후반 부분에
있는 거죠. 그걸 깨닫고 욥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욥기는 침묵하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신앙이 욥을 욥되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우리는 그게 더 궁금한데 오히려 욥의 어떤 삶의 결과만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인내했더니만, 기다렸더니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근데 그건 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욥기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욥은 신앙생활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28장입니다. 28장의 구조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는 여러분 읽으면서 교독하면서 아셨겠지만 내용이 뭐냐 하면 지하에 묻혀있는 보화를 찾아서 발굴해내는 어떤 광부의 모습, 그죠? 뭐 석탄을 캐든지 금을 캐든지 뭐 금이 어딨냐 탐지해가지고 이쯤에 있겠다 싶으면 막 땅을 파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금을 발견을 하고 발견된 것을 이제 끄집어내 오는 이런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것이 왜 처음에 이런 광부의 모습을 얘기하냐 하면 자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사실 보물찾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찾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먼저 소개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이 어디냐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깊은 물,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나 몰라.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15절부터 19절까지 이 지혜와 명철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5절만 보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이게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엄청 비교할 수 없이 비싼 것이 이 지혜와 명철이다.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찾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절 또 한번 볼래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물어봐요. 지금 이 욥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무도 사람도 모르고 깊은 물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22절 보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 사망, 이 죽음, 영적인 이 힘들도 의연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그 실체를 몰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 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왜 미리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았다면 이게 탐지가 된 거죠. 탐지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3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는 탐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여, 탐지라는 말은 조사하고 살피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탐지하다가 여기 있다 알게 되면 이제 9절부터 발견해내는 작업인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있는 거 알았다면 이제 파야 되는 거예요. 파야 되는데 이게 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파다가 거기에 큰 바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되죠. 그 바위를 깨야죠. 그 깨는 것을 9절에는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뿌리까지 뒤엎으며, 산이 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산 깊은 곳에, 깊은 곳까지 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구원의 죽음 뒤에 결과가 천국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여겨준 사람의 삶은 결국은 뭐가 돼요? 죄인이에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찾아야 돼요.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 가지고 살아온 신앙의 모습이 대표적인 게 욥이에요. 자기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어요. 이게 엉망인 신앙인지.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오늘날의 어떤 추석책이나 욥기를 요약하는 어떤 그런 글에도 보면 욥을 의인으로 묘사합니다. 믿음의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그런 내용이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공부하고 있지만 욥이 믿음의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지식으로 성경을 욥기를 읽으면 뒤죽박죽이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드렸죠. 그렇게 읽으면 욥기가 아니라 무슨 기다? 욥기가 아니라 엽기가 되는 거예요. 의인을 혼내키는, 누구하고 합작해서, 사탄하고 합작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장난감이야? 심심풀이 땅콩이야? 욥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그럼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죄 없이 살고 온전하게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욥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모해요. 열망, 갈망. 그 갈망하는 마음을 1절에서 11절까지 지하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찾는 광부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뒤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보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인데, 이 지혜와 명철을 아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거죠.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중요했어요? 내 의. 혹시 기억합니까? 욥의 아내가 남편 이 지경이 됐을 때 아내가 성경에 유일하게 한 말,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만 끝부분만 기억하지 말고 앞부분 있잖아요. 이래도 너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냐? 그럴 때 너의 온전함, 이 히브리 말이 뭐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투마. 너의 온전함, 이건 투마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은 탐. 내가 생각한 온전함,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 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대로 하고 있어요. 나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하고 구제하고요, 선교하고요, 봉사하고요, 뭐 직분이 뭐 집사고 권사고요, 어느 교회 다니고요, 봉사는 뭘 하고요. 사실 이런 거는요, 우리의 투마예요. 투마. 그냥 나의 의예요. 이런 나의 의가 마치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라고 나도 속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속아요. 왜 속냐 하면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속보다는 익숙한 어떤 행위나 행동이 앞설 때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해.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 형식적이 되고 기계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내용은 없고, 그냥 우리의 삶만 남을 때 그게 욥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걸 깨닫고 욥은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친구들이 뭐라 그럴 때 뭐 불칼같이 대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신앙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기 위해서 씨름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제 42장 6절 이하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생략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에 있는 보화를 탐지하는 사람들이 설렁설렁 탐지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한번 파보고 없으면 여기 없나 봐 그러겠어요? 여러분, 발견해내는 게 어려울까요? 탐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탐지가 어려워요. 그리고 탐지하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오늘 성경 본문도 탐지에 대해서는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양이 더 많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은 2절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굴해내는 것은 1절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탐지 씨름하는 게 하나님 뭡니까?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런 하는 게 씨름하는 그 시간이 길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한다고 금방 보여주는 게 아니라 42장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 갑절의 축복이
욥이 회개하고 난 뒤에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갑절로 더블로 준 게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붙어있냐 하면 말년에, 말년이 뭡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씩 지금은 욥은 다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질병도 하루아침에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인지 모르지만 말년까지 한 달, 1년, 2년, 언제 내가 회복이 될까?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은혜는 깨달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명철을 사모하는데 근데 이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화를 탐지하는 사람처럼 끈기 있게 꾸준하게 애써서 수고하고 여기가 안 되면 저기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런 수고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려고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서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똑같이 비유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부가 이제 땅을 파는 것처럼 막 찾아봐요. 한번 해볼까? 하다가 내가 바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또 다른 거 해봐. 그런데 이 땅 파고 조사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거든요. 파다가 바위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또 파다가 지하수가 터져서 이게 터널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지혜와 명철은 찾지 못하지만 뭐가 쌓일까요? 네, 경험이 쌓여요. 경험. 나도 해봤어. 그거 나 해본 거야. 근데 안 돼. 또 누가 최신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해볼까? 이렇게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탐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밤을 꼴딱 세워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아닐까. 탐지를 하려면요 거기에 반드시 어려운 바위가 나옵니다. 그 바위가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너 선택이 잘못된 거야. 다른 길로 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 이것이 아니라 바위가 나온다는 것은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이 아니고 이제 정답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찾는 보화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잖아요. 사실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탐지를 하고 여기 좀 지혜와 명철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파들어 가는데 거기에 엄청난 큰 바위가 딱 나타났다. 사실 그 바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단단한 바위가 어쩌면 우리의 고집 아닐까요? 우리의 교만 아닐까요? 우리의 아집 아닐까요? 내 자존심 아닐까요? 욥도 처음에 이 단단한 바위가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던 사람이었죠. 내 의, 나의 존재. 사람들은 내 의,
나의 존재감 이런 게 나오면 이걸 깨뜨릴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보호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건드리는 순간 내 신앙의 모든 게 부정당하니까, 내 삶이 다 부정당하니까 이걸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난 착한 사람이야. 착하다고 해줘. 나는 선한 사람이야. 선하다고 해줘. 근데 이게 누군가 야단 한번 맞잖아요. 착한 애들이 야단 안 맞아 본 애들이 야단 맞으면요 충격이 커요. 늘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만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면 이 멘붕이 오는 거죠. 왜? 내가 지켜야 될, 또 지키고 있는 유일한 게 그건데 그게 부정당하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정작 손을 안 대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자아에 관련된 거. 내 자신의 것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손을 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명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욥도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세 친구, 기라성 같은 세 친구가 3번씩 총 9번 욥에게 질문 공세를 하고 가르쳐요. 근데 끄떡 없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산의 뿌리까지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뿌리 근처에 안 가고 주변만 판다는 거예요. 언저리만 파고 우리 마음속, 우리 자아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걸 파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성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고, 오만일 수도 있고, 그 뿌리 깊은 데까지 파내려 가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파서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11절에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제 채굴하는 거죠. 채굴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있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동해에 뭐 가스와 유전이 있다, 뭐 엄청난 유전이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대통령이 뭐 발표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발표 있고 며칠 뒤인가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뭐 매장돼 있는 양은 뭐 해봐야 한다? 시추해봐야, 구멍을 뚫어봐야 한다. 그런 전문가 의견이 또 나오더라고요. 뚫어봐야 된다. 그 뚫는데 돈이 엄청 든다고 그래. 몇백억이 드는데 그걸 뚫어야 돼. 뚫는다는 것을 채굴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것으로 삼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에 뭐 얼마만큼 있어, 여기에도 얼마만큼 있어, 저기에도 얼마만큼 있어, 우리가 조사해서 연구해서 있다는 거 발견한 것이 내게 아니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삼는 게 채굴이에요. 채굴.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나의 것으로 삼을 때 비로소 그 보화가 주인의 소유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면 돼. 우리 익숙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말씀 봐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럴 때는 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되는데 알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돼요? 바빠서
피곤해서 뭐 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보화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금이 있는데 금을 찾으려면 더 깊이 파야 되는데 파다 보니까 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것. 이걸로 만족하자. 기도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방송 듣고 부흥 집회, 큰 교회 다니엘 새벽기도 뭐 이런 거 듣고 이게 은혜 받아. 은혜 받죠.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내가 읽기를 해야지 성경 읽는 사람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한다고 그 읽기가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쁘다 보니까 점점 게을러져요. 게을러져. 내가 안 해. 한 사람의 이야기 듣는 것이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도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잖아요. 배움이라는 게 꼭 경험해 봐야 되나? 경험해 본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 아는 그것도 경험이지. 이런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간접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목사님,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 은혜 많은 목사님, 이런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내 믿음도 그와 비슷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다녀요. 물론 그런 목사님들은 훌륭하시죠. 근데 그거는 그 목사님의 믿음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수고와 헌신과 열정으로 보화를 이제 찾는데 그 보화가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셨도다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다바르. 그런데 원어를 보면 아나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는 대답하다, 응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8절의 이 하나님의 대답은 뭐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또 12절에도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 바로 28절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뭐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 그리고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의 내용은 잠언이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갑절의 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로는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이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냐, 거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 보면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의 길과 장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경외하면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냥 무서움으로 섬기면 조폭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폭이 아니라 두려우면서도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참 이게 참 이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야래 기도회에 나오신 분은 몇 번 들었겠지만, 이 경외에서 두려움을 강조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을 강조하면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경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개입된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경외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경외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지식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지식을 빼버리면요 두려움으로 섬기는데 율법적으로 섬길 수도 있고, 경외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혼날까 봐, 야단 맞을까 봐, 각자의 상태 또 신앙의 수준, 상황, 여건에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는 각양각색으로 섬긴다는 거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보화가 뭐냐? 나를 아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율법적인 행위적인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내 삶과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큰 바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옛날엔 피해갔는데, 옛날엔 무시했는데, 하다가 큰 바위가 가로막으면 이 길은 아닌가 봐, 쉬운 길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피하지 않고 내가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의 착함을 깨뜨려요. 나의 게으름을 깨뜨려요. 나의 불평, 불만을 깨뜨려요. 나의 핑계를 깨뜨려요. 나의 요령을 깨뜨려요. 나의 경험을 깨뜨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욥의 고백이거든요. 자, 욥이 1장 2절에도 1장 2장에도 보면 욥을 향해서 악을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자다. 그런데 1장 2장에서 얘기하는 악과 지금 욥이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얘기하는 이 악과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1장 2장의 악은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욥은 착한 사람이야. 거짓말 안 해. 간음 안 해. 속이지 않아. 제3자가 욥을 볼 때 바른 생활 사나이, 그런 악이에요.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도박도 안 해. 그런데 욥이 자기 입술로 얘기하는 악은 뭘까요? 29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3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욥은 악한 삶을 살았나요? 안 살았어요. 욥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욥은 악을 떠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자기 입으로 악을 떠남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악을 얘기하는데, 그 악이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 의, 자기 교만, 자기 착각.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나쁜 거구나, 자랑할 게 아닌 거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 명철, 지혜라는 얘기는 우리 많이 듣는데 명철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원어의 의미는 분별한다, 이해한다, 이해력, 분별력이에요, 이 명철이. 그래서 이 명철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큰 공장에서 그릇을 만들어요. 옷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시죠. 옷을 이제 만드는 공장에서 천을 잘라서 옷을 쭉 만들고 포장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뭘 합니까? 검사를 해요. 품질 검사, 그죠? 그래야 이제 이상이 없으면 확인 도장 찍고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검사하는 사람의 눈이 참 매서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검사하는 사람 보면은 이거 불량, 그죠? 근데 그 불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입어도 몰라요. 먹어도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검수하는 게 마지막 공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 명철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물론 선함은 좋죠. 근데 선하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 이거를 우리가 골라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검수의 능력이 없어요. 명철하지가 않으니까 다 좋으면 다 좋아. 남들이 좋아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 마음이 편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싫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다 자기가 관점,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거든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아니야.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이 야단쳐요. 욥보다 옳지 못하다.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명철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혜나 명철이나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사방팔방 찾아다녔는데 선행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헌금도 10에 2조씩 해보고 해봤는데 그건 결국은 나의 의로 끝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최상의 품질이더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결론도 어제 우리 기도회에서 살펴봤지만 엘리후 37장의 결론도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욥의 실수가 뭐냐? 물론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보통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칭찬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칭찬이 안 돼요. 왜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마치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옳다는 것, 내가 바르다는 것,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오만방자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에 만족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죄의 속성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이대로 그냥 구원만 확신하고 쭉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죄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그런 기대를 위해서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보석을 파내는 광부처럼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11조 감사한금 얼마 낸다고 여러분 구원이 보장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살아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광부가 되어야 돼. 수고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걸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애쓰고 그것을 성경은 갈망한다, 열망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함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말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구나, 그런 고백과 찬양을 욥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내야 될지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목회나 가정일이나 의미 있게 보람찬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인도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